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샬롬. 9월 9일 토요일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소원을 물으십니다. 이에 솔로몬은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지금 왕권을 잡고 세 가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정치적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전과 또 왕궁을 건축했다. 또 세 번째로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라고 했어요.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로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곳이 두 군데 정도가 돼 있었어요. 제일 컸던 이 기브온이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다윗이 임시로 세운 장막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 매일매일 한 번씩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드린 것이죠. 우리가 작정 기도다, 작정 헌금이다 했을 때 1000 번제, 헌금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한 번에 드렸던 거예요. 매일매일 사모하며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개념들은 참 좋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 번에 드렸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장수와 부와 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때 분별력 있게, 어떤 분별력입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런 지혜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랬지 지혜를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라고 하셨던 거예요.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14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겁니다. 10절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죠. 솔로몬이 3가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이루었던 정치적인 문제들, 또 마무리 짓지 아니하고 있는 성전 건축, 산당에서의 번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이 어떤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없고 저것이 부족해서 나는 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면 산당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처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주님의 마음에 꼭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 보자고요. 주님의 마음에 꼭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노력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